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은 우리가 한 해의 중간으로서 하프타임의 시간이다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은 지난주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6월달은 하프타임인데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냐느냐에 따라 이 후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지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 시간 때는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전력을 갖고 있는지, 내 체력은 어떤지, 내가 다시 나가서 싸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차를 끌고 나가요? 차를 끌고 나가면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서울로 가든지 뭐 대전으로 가든지 목적지가 있어야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그냥 출발하면요, 그냥 빙빙빙 돌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그냥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소망이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그 해에 이사야를 불러요.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그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길 바라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는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시야는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 중에 가장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왕이 죽는다. 이것은요, 나라가 마치 망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더 심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때 왕이 이렇게 죽으면 나라적으로 난리가 나요.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박정희 대통령만 죽을 때도 우리나라가 막 다 울바다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왕이 죽었다. 그것도 가장 인정받는 왕이 죽었다. 이 나라가 슬픔에 빠져,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에 이사야는 뭐였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 6장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고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이 영광이 지금 이사야에게 가득하게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유다의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지 이 우시아 왕을 믿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프타임 시간에는 선수가 감독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죠.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아우 전번에 힘들었다고 해서 그냥 자기 혼자 가 있거나 자기 뜻대로 움직이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이 하프타임 시간은 감독과 함께 전반전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후반에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 전술을 잘 짜야 돼요. 만약 자기 뜻대로 저희 가서 쉬고 있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후반전 경기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선수는 감독에게 잘 보여야 돼요. 감독에게 잘못 보이면요 경기에 나가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이 하프타임 시간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는요 이 후반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를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는요 후반전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하나님과 잘 전략을 짜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또 어떻게 더 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프타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 잘못된 것을 돌아봤을 때 후반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예수님을 열심히 핍박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열심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늘 나오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선수가 전반전에 열심히 뛰면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프타임 가운데 힘들다고 자버리면 안 돼요. 그 하프타임 가운데 감독과 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은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주일에도 하나님께 나가고 수요일, 금요일, 전도 모임, 새벽 예배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은 편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자연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권희라는 권사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 아프리카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TV 속에서 봤겠지만 아프리카 어린이들 보면 파리가 막 눈에도 붙어있고 입에도 붙어있고 온 얼굴에 막 파리가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 얼굴에 파리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리가 와서 붙어있어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파리가 막 붙어있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파리 한 마리가 막 귀만 여행하고 있어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잠을 못 자겠죠. 얼굴에 하나만 붙어있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수십 마리의 파리가 막 얼굴에 붙어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내가 가서 그 아이들의 파리를 쫓아주고 내가 그들에게 물을 떠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사명을 받게 돼요. 그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들 향해 달려갈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에 눈이 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 예수님은 한참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 그날의 감격과 그 느낌을 가사로 적고 그것을 악보에 옮겼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명이라는 곡이에요. 지은 이 곡을 작곡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져요. 세계도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이 찬양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이분은 선교하는 곳이나 어디든지 다 나가 선교해요. 아프리카도 가고 뭐 네팔 또 이 동남아의 어려운 곳들을 다 다니면서 늘 선교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이분이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눈에 보이는 봉우리에 큰 이 산의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 인터넷에 보면 그 사진이 보여요. 십자가가 정말로 정확하게 십자가다. 이 산 꼭대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이분은 많은 체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서 헌신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분은요 원래 이 작곡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원래는 대중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이 노래들을 작곡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작곡가가 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성전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장소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전의 문이 닳도록 성전을 찾아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지 성전에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성전에 가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 이 성전이 멀다면 가까운 성전에 가서 꼭 기도하시오. 늘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6장 19절 21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에 나와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죠. 아멘.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삶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전에 나오질 않아요. 주일에도 잘 안 나와요. 퐁당퐁당. 늘 평일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예배는 다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죠. 주님께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 기도만 응답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이루어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나야죠. 만나요. 만남의 자리로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나는요 성전에 머물면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가장 위대한 사사, 가장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첫 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성전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죄를 진 것이 없어. 회개하라고 해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이런 삶이 되었어는 안 돼요. 나는 늘 죄인이고 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내 삶이 깨끗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진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가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인생은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죄를 사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든지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 죄를 없애버려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죄 씻음을 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신앙이 되게 돼요. 아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구나.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아픔을 낫게 했구나.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슬픔과 모든 문제를 다 사하여 주셨구나 라고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요 나의 모든 것은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된 모습으로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용서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인생이 깨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이 깨지게 돼요. 내가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의 것을 외칠 수 있겠어요? 내가를 어떻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교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 불면 그냥 사라져버린 존재. 우리의 많은 물질을 믿고 살지만 그 물질이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뭐 수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가다가 사고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신의 입술이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아, 내 입술이 부족하구나.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랍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그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6절인데 여러분이 6절 읽으면서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그렇고 이 6절 읽을 때는 다 버벅거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6절 읽을 때는 1부도 버벅거려 2부도 버벅거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 부자에서부터 헷갈린 것 같아요. 갑자기 부자가 나오니까 무슨 부자가 나온가. 부젓가락이 뭔가 헷갈려서 그 뒤에를 다 망했어요. 제단에 집은 바 핀숯, 이게 불이 붙은 그 숯을 가져다가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은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했어요. 자, 천사가 와서 불이 막 홀홀 타는 숯을 갖다 내 입에 대버렸어요. 그 내 입에 대버려서 내 죄악이 다 불태워지고 다 사라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맥셀 화이트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저 밑에 있는 파워블러드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집필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우리의 오염된 피를 예수의 피로 수혈해 주고자 흘리신 피다.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입고 거듭나게 되며 새로워지게 된다.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 보혈을 먼저 통과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저질렀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했던 그 다윗도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 살인자예요. 그러나 그가 그 살인자의 모습이 있었으나 그가 간음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자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지 못해요. 시편 51편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시편 51편 17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다 태워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태워져야 더러운 것이 불태워져야 그 안에서 진정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이 혼합되어져 있으면요 그것을 아주 높은 온도로 불태우면 이것이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이것을 알게 돼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그것이 순수한 금이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요 더러운 것이 찌들어 있으면 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더러운 것이 다 씻어지고 나온다면 내가 바라볼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내 삶이 뒤집어져요. 아멘. 그래야 내가 내 사명이 이거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용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는요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죄악이 정말 너무나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이 유다는 내가 쓸어버려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잡수셨어요. 이곳에는요 성적으로 범죄했고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요, 이단의 모든 신들을 다 끌어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죄악이 그들 가운데 찌들어 있었어요. 유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임박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늘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젠장 오셨어요. 그런데 왜 안 오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잡수고 그냥 심판해버리지 않아요. 거기서도 또 남은 자, 또 거기서도 구원받을 자, 어떻게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노심사사 돌아와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자기 죄로 멸망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을 말할 자를 하나님이 찾았는데, 이때 이사야가 망설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험한 산이라도 좋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좋습니다. 아골골짝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라고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들 멸망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죄를 다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의 일을 가지고 고민할 때, 여러분, 목사님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네가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힘들어요. 그것은 더러워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지금 지쳐있어요. 내 삶은 이래요. 죄래요. 라면서 나는 못해요라가 아니라, 목사님 그거 내가 할게요. 그 일 내가 할게요. 내가 감당해볼게요.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시킬까? 어떤 자에게 사명을 줘서 일하게 할까? 누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대신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끌어와서 강제적으로 야 너 해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할게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청소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교회 청소합시다.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짰어요. 김 집사님은 이거 하시고 누구는 저거 하시고 이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요. 왜 나는 이거 해야 돼? 나는 왜 해필 나는 화장실 청소해?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가장 힘든 거 내가 할게요. 무슨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 일 내가 할게요. 라고 자발적으로 나가면요. 내 삶의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이었던 한정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에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옆에 말레이시아로 이 아들을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다 이 아이를 떼놓고 이제 다시 사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만 혼자가 두고 부모님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엄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와 함께 있어 나 이거 혼자 있기 싫어 나 혼자 있기 싫어 막 울어요. 아빠 바지를 붙여서 아빠 가지 마세요 나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뿌리치고 기차에 올라타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에 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억울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자식 가운데도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도대체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선교사를 불러놓고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우가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 하나가 있었지. 내 아들이 내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결코 내 아들을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였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단다. 내 아들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손은 내 아들을 죽이는 손이 되었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단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게 부르짖는 말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은 못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전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타고 가는 그 버스 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